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려놓고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반전의 남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인재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원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이 마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 짰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짰습니다. 얼마나 치밀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일정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전면 수정해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전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수정해 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유럽의 전초 기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럽에서의 첫 번째 초대교회, 바로 그곳이 세워지게 되면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루디아가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는 아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이 이제 그 가정을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그곳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빼앗긴 존재, 육적으로는 누굽니까? 종,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있는 종,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꽉 붙들려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온전한 육신을 갖게 되었고 온전한 정신과 그 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여인,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안 바로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그 여인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됨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바로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이 모든 사람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므로 바로 이 유럽 최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정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한 바 되신다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린 이 바울의 붓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아귀에 꽉 쥡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을 손아귀에 쥐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들고 계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너 그곳에 있으라라고 하면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아시아에 전도하면 됩니다. 아시아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뭐라 하십니까? 유럽으로 가라. 이때 뭐라 합니까? 바울은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면 됩니다. 지금 빌립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딱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무엇을 합니까? 너 감옥으로 가. 너 그곳에 할 일이 있어.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사람이 계획했다면, 바울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면 유럽의 빌립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 땅이 복음화 될 일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를 딱 들어서서 유럽에 앉혀버리십니다. 그리고 너 거기에서 복음 전해. 그리고 너 거기에서 기다려. 너 그리고 감옥으로 가.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 그런 순종함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했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뜻, 내 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광야 40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물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2명 빼고는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2명이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라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틀 안에 가득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라는 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았던 루디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정반대로 귀신이 들러 고통당했던 여종도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죄수들을 억압하고 굳게 지켜야 하는 빌립보 간수 모두 그의 마음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변화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세워 나아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전체가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 축복의 통로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3명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불모지에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스펙,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최고의 스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로마 사람이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쩔쩔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사람들의 특권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가둘 수도 없고 함부로 때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이 부정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로마 시민권은 황제에게 직접 그 상황을 아뢰어서 그 행한 모든 사람을 바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가진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저는 내가 가진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이 스펙이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더 적합하다면 나는 그것을 끌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사울은 헬라식 이름, 바로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식 이름 바울,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은 지금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반전 매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겉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울을, 그의 모습을 형상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요, 키는 작고 곱추에, 그리고 그는 언어의 표현이 서툰 자, 또한 간지를 앓고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볼품없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누구나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라 보여줍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암행어사가 탐관 오리 앞에서 마패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관리 안에 바로 이러한 모든 탐관 오리들, 그 앞에 로마 시민권을 들여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섭니다.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끝남을 알고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 관리들은 단순한 소란죄로 잡혀온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모질게 매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위험한 흉악범처럼 발에 착고를 채워 가둬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인물로 취급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들을 풀어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의 남자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6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들에게 그들의 모든 분함을 다 풀어넣습니다. 매질을 실컷 합니다. 맞을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때립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를 맞기 전에 처음부터 말했다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말했다면, 그는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바울은 그런 고초를 다 당한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냐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던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다음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너 그곳에서 기다려. 너 그곳에 머물러 있어. 너 그냥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그곳에 그냥 있어. 바울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나 로마 사람이야. 그래서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단 한순간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길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원망이 있었거나 불평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들의 손에 붙잡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매질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매질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 너 매질을 당해야 돼. 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입 밖에 내지 마. 그냥 다 당해. 그래서 그는 묵묵히 매질을 당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입 밖에 내지 마. 그냥 당하는 모든 일들 그냥 그렇게 당해. 이런 모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비록 아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곳에 있습니다. 머무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흉악범의 취급을 받습니다. 발에 채워진 착고 때문에 매우 불편한 자세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입술에서 어두운 밤 찬송과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기쁨은 지금 받아 누리는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함의 길을 갈 때 바로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습니까?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리, 당연한 권리조차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참아야 하고 나만 용서해야 되고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지금 놓쳐야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노는 것 같은데 나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이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를 위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언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해 미쳐버릴 것 같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군요. 오늘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허락되어졌는가? 우리로 하여금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게 됩니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바로 관원들, 그리의 상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살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가 매질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생명줄을 이제 바울이 꽉 쥐고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바로 바울이 반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청하니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에로톤, 이것은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관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떠나기를 청하였다. 계속해서 바울 곁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성에서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을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청하다라는 말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면서 우리 좋게 끝냅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조용히 넘어가 준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곳에서 떠나 주시고 우리 조용히 이 사건을 덮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 앞에 빌립보 관원들이 모두 모여 간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관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세워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지금까지 입술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너 입술 굳게 닫어. 너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마. 네가 억울한 상황 속에 당해 있더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때 그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당당하게 전합니다. 누구 하나도 그를 간섭하거나 그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료들조차도 모두 쉬쉬합니다. 괜찮아. 그가 전하는 거 괜찮아.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입술을 닫았던 건 바울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 역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관료들,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만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이방 땅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유럽 땅 빌립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빌립보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빌립보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빌립보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이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만 온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의 일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일대들이 복음을 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생기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안에서도 믿음의 일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참아주셨고 여러분 덕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의 교회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인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고난이 있어야만 인재 지역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반전의 성도님들 되시기